야고보서 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의 절실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그룹의 목사님들이 여행 도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의 생활에 대한 말들을 하는 중에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의 더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지내지 못한 데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얻은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충분히 기도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안도 잃어버리고 필요한 축복들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로서 우리의 무거운 근심을 주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을 안고 허덕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는 구원의 전주곡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유창한 웅변이나 지식의 말이 아니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먼 채로 성내로 들어가 3일을 지냈는데 3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라고 하시고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들을 자랑 삼아 기도했지만은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한 사람이 거절당하고 돌아간 일이 없습니다. 사람 보고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항상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분위기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아무 때라도 손을 내밀면 주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고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습니다. 좋은 건강을 가졌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범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받을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범죄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께 나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피로는 충분치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심하고 짜증내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가기는 하는데 풀어놓지 않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매일매일 근심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주님께 가져다 쏟아놓곤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가 충분치 못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을 배신했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 생활을 해보신 분은 수백 번 수천 번 응답받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의 팔을 움직여 주십니다. 누구나 아무 때나 기도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시골 사람, 무식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 도리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불행과 실패의 원인은 기도의 부족 때문이며 기도해도 실패했다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받는 도움이 무엇이 있는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는 환난 날에 도움을 줍니다. 환난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밝고 환한 날만 있지 않고 비가 오는 날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환난이 올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노이로제 환자가 되고 불면증에 걸리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는
저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집사님이 계신데 저에게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에 전염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바로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할 테니까 지금 달이니까 5시간 달여야 돼. 그리고 달일 테니까 와서 몇 식구냐니까 5식구래요. 5식구면 5식구분을 내가 줄 테니까 한번 가져다 먹어봐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믿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놨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아침에 오겠대요. 내일 아침에는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일찍 오라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오세요. 그래서 와서 조금 전에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전 식구가 다 먹고 3일 먹고 나서 가서 검사 체크업을 해봐라. 그러면 음성이 나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어요. 그리고 식구들은 아직 전염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도 무슨 무슨 전염병인지는 몰라도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뭐 병원에 갖다 막 넣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방에서 있어야 돼요. 다 낫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준비하게 하신 것도 이런 때 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고, 저에게 목사님 생전 아쉽지 않으면 얘기 안 던 분이라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줄 거냐 해서 집사님 나한테 돈도 필요 없다고, 내가 돈 받을 수 있을 때 받겠다. 그러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먹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내가 또 줄 테니까 와서 가져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임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난이 왔다고 해서 주님까지 놓아버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환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받는 도움은, 두 번째, 기도는 슬픔의 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여 아우성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슬픔이 닥쳐오고 앞길이 캄캄해지는 때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둘러 앉은 가족들을 위해 빛나는 얼굴로 기도하며 도리어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온 슬픔의 날에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농부다라는 프로를 제가 좀 보는데요. 어제는 쪽파 농사 짓는데 아들이 귀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 농장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보고 참 분불만하다. 아버지도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들은 항상 웃는 낯꽃이에요.
그런데 그 수염만 좀 미르면 정말 미남이겠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사모님한테도 그랬어요. 참 저희는 가정이 화목해 보인다. 어머 시어머니도 네가 며느리한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면 짠하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받는 도움은요, 기도는 슬픔의 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괴로움이,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지난 주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정말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프로를 보니까 꼭 어려움이 있고 막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식들이 먼저 간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갔다라고 믿고, 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슬픔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핍박하는 말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는요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여 아우성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슬픔이 닥쳐오고 앞길이 캄캄해지는 때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요 물건을 박스로 5박스를 한 번에 붙였어요. 그런데 제일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갔어요. 그런데 4박스가 15일이 돼도 안 가고 여기 미국의 공항에 있는 걸로 뜨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기도하면서 웃지 못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그 물건이 잘 도착해야 되는데 안 도착하면 제가 또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내 손해는 하나님의 손해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12시 잠이 안 와서 12시가 넘어서 내 전화기를 열어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혼자 속으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내가 2시간 전에 기도했는데 2시간 만에 어떻게 LA 공항에 있던 물품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걸로 됐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슬픔이 닥쳐오고 앞길이 캄캄해지는 때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둘러 앉은 가족들을 위해서 빛나는 얼굴로 기도하며 도리어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온 슬픔의 날에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 품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받는 도움 3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생에 뜻과 섭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기도와 항복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주장대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령 어느 곳을 떠나야 한다면 아무리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도 떠나야 하고 반대로 떠나고 싶어도 있으라 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에든 듣지 기도보다
무슨 일에 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기도하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합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라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가면 반드시 술 마시거나 귀신 앞에 절하거나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더욱이 내 육신과 정욕이 그것을 원할 때 일지라도 하나님께 통사정하며, 하나님, 내 육신의 힘과 감정으로 도저히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사오나 내 중심은 이 유혹을 이기고 범죄치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옵소서라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과 감정과 정욕이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또 환경이 죄 지을 수밖에 없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유혹을 이기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도라도 하십시오. 기도는 힘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꼭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응답으로 바꾸어 내려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와 더 많이 대화할수록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 분과의 가까운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학을 연구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과 깊이 교제해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지식과 학설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가까워졌을 때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주님께 더 잘 봉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의 생활을 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로 시간을 보낸 후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학교 교사도 기도로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종종 모여 기도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가대원들이나 지휘자, 반주자들도 먼저 기도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진정한 설교는 기도실에서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설교는 아무리 성경적이고 보수적일지라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죽이는 설교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신자의 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들을수록이 나에게 유익한데요. 그런 말을 하면은 헛소리 또 하네. 헛소리 또 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고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을 9월달에 해주신다라면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시간을 바치고 육신을 바치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런 능력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기도 생활의 절실한 요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은혜되는 말씀만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장마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에게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도 속히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전염병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을 놓고 준비하는 가정도 있고 직장을 놓고 준비하는 가정이 있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마다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